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된 왕, 세종이도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들의 삶을 보살핀 그의 치세는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기록은 그를 완벽한 지성과 인품을 겸비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백성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학자들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었으며 신하들에게는 의로운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촛불이 밝을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과연 그러한 성군의 기록 속에 단 한 점의 인간적인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았을까요? 역사서가 침묵하고자 했던, 어쩌면 지우고 싶었던 한 남자의 지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금지된 욕망은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왕의 위대함 이면에 감춰진 한 궁녀와의 은밀하고도 비극적인 미래를 추적하려 합니다. 성군조차 벗어날 수 없었던 지엄한 궁궐 안의 비밀스러운 하룻밤 이야기. 과연 그것은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추고자 했던 인간적인 실수의 흔적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가장 완벽한 왕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식 역사 속 세종대왕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으로 기억됩니다. 제32년간 그는 문자없는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훈민정음을 창제했으며 장영실과 같은 천재를 발탁하여 치국이와 자격루를 만들고 농업기술과 천문학을 발전시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군성주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숭상하며 밤늦도록 책을 읽고 국사를 돌보는 그의 모습은 후대 왕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극적인 가문의 역사 속에서도 왕의 곁을 묵묵히 지킨 소원왕후 심씨와의 금슬 또한 매우 좋았으며 8남 2녀를 두어 왕실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철저한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는 사적인 욕망보다는 공적인 의무를 우선시하는 도덕적 왕의 표상으로 그려집니다. 모든 기록은 그를 완벽한 군주이자 인간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엄한 왕의 채통을 지키고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린 모습은 후대의 사관들에게도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모든 인간은 지위와 명성 앞에서 그 모든 욕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고독한 왕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성군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피와 살로 이루어진 한 남자였습니다. 성군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밤늦도록 정무를 돌보던 세종은 어느 날인가부터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록은 세종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기를 즐겼다고 전하지만 그 기록 이면에는 인간 이도의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문 너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감과 번뇌에 휩싸였습니다. 백성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때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마저 억누르게 하는 무거운 족쇄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학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왕의 내면 깊숙한 곳의 고통과 갈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궁궐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면 오직 홀로 남은 왕은 자신의 지독한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때때로 인간적인 위안을 갈망했습니다. 왕의 의무와 유교적 덕목이라는 무거운 굴레 아래 한 남자로서의 숨겨진 욕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때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삶, 책무가 없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에게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찰나에 사라지고 다시금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은 한없이 공허했습니다. 이 위대한 왕의 가슴 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갈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봉지련은 궁궐의 수많은 궁녀 중 하나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와 그저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공식.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야사에는 그 이름과 함께
지엄한 왕의 마음을 흔든 운명적인 만남이 전해집니다. 봉지련은 빼어난 미색으로 왕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은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 한떨기 연꽃처럼 조용하고 은은했습니다. 그러나 지친 왕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처럼 다가온 그녀는 왕의 근심을 덜어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혹은 고독한 왕의 눈빛을 읽어내고 말없이 위안을 건넬 줄 아는 사려 깊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사는 그녀가 퉁소 소리에 능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밤 깊은 궁궐, 홀로 고뇌하던 왕의 귓가에 조용히 스며든 봉지련의 청아한 퉁소 소리는 그에게 잊고 있던 평온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왕의 어지러운 마음을 다독이고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위로처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궁궐의 모든 소리가 권력과 이해관계로 물들어 있었던 반면 그녀의 퉁소 소리는 순수하고 꾸밈없는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권위를 넘는 한 개인으로서의 왕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깊은 상념에 잠겨있던 세종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애잔한 퉁소 소리가 닿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왕의 마음속 고독을 대변하는 듯하여 세종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의 근원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적이 드문 후미진 행각에서 달빛 아래 퉁소를 연주하던 봉지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롯이 음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녀의 연주를 말없이 듣고 그 모습에서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순수함과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러나 강렬한 무엇인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왕은 봉지련을 은밀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무가 끝난 깊은 밤 혹은 번잡한 시선을 피해 작은 서책과 함께 봉지련이 기다리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단한 일상 속 작은 위로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고 왕은 봉지련의 꾸밈없는 시선과 조용한 이해심 속에서 인간 이도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엄한 왕의 가면을 벗고 한 남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꿈과 이상, 그리고 때로는 나약한 불안감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봉지련은 경외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왕의 인간적인 면모에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왕의 고독을 이해했고 그를 보살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들의 감정은 은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둘만의 고요한 속삭임만이 존재했습니다. 야사는 세종이 봉지련의 궁인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함께 밤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궁인방에 자주 드나들어 동침하였다는 기록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정신적 교류를 넘어 육체적 미래로 이어졌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궁궐이라는 엄격한 공간 속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세종은 왕으로서의 의무와 도덕적 책임,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강렬한 끌림 사이에서 번민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이 과연 성군의 도리인가를 자문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봉지련에게서 얻는 위안은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었기에 그는 그 위험한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의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왕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봉지련 또한 지존의 마음을 얻었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자신의 미천한 신분이라는 현실 앞에서 깊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 행복은 언제 깨질까? 왕께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왕의 사랑이 그녀에게 영광인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던 것입니다. 행복한 순간 뒤에는 늘 위태로운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만남은 깊은 밤, 희미한 등불 아래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속삭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세상의 모든 금기를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던 순간들. 그 순간만큼은 왕은 인간 이도였고 봉지련은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었지만 동이 트면 다시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잔혹한 운명 앞에서 그들은 더욱 애틋하고 슬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은밀한 행복은 결국 거대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사랑은 궁궐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위험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수많은 눈과 귀를 가진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왕의 지극히 사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감시와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봉지련과의 미래는 결국 궁궐 내부에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왕의 처소에서 벗어나는 그림자, 봉지련의 얼굴에 감도는 묘한 생기, 평소와 다른 왕의 표정 변화는 눈 밝은 자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군께서 요즘 들어 밤늦게까지 홀로 서책을 보시는 시간이 줄었다는 소소한 말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비들의 입을 통해 혹은 눈치 빠른 내관과 상궁들의 보고를 통해 이 소문은 서서히 왕실의 최고 권력자들, 즉 대비나 소원왕후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소원왕후는 현숙하고 덕망 높은 왕후였지만 왕의 이러한 사적인 일탈에 대해 깊은 고뇌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의 안녕과 왕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터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투의 문제가 아닌 왕실의 권위와 존엄, 그리고 후계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왕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성군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곧 왕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죠. 봉지련과의 미래는 더 이상 비밀로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은 거대한 궁궐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만을 좇을 수 없었으며 봉지련은 이제 더 이상 사랑받는 여인이 아닌 왕실의 위기를 초래한 죄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궁궐의 침묵은 곧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결국 봉지련과의 미래는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야사 기록은 그 결말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후궁이 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봉지련은 결국 궁에서 쫓겨났다. 혹은 패출되었다.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비극은 실로 엄청납니다. 왕의 은밀한 정인이었으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소원왕후나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간언, 혹은 왕실의 안녕을 위한 세종 스스로의 고통스러운 결단으로 봉지련은 궁 밖으로 내쳐졌을 것입니다. 한때 지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인은 이제 이름 없는 죄인처럼 홀로 쓸쓸히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날 수 없는 기약 없는 유배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한때 달콤했으나 그 끝은 지극히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마저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세종대왕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내쳐야 했던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다시금 성군의 가면을 쓰고 정무에 몰두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봉지련에 대한 애틋함과 지존의 자리에서 감내해야 했던 인간적 희생에 대한 아픔이 영원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 속에, 그의 깊은 한숨 속에 기록되지 않은 봉지련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성군이라는 칭호가 가장 인간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함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성군이라는 지고한 칭호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망과 고통마저 삼켜버려야 하는 무게였을까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자도 결국은 외로움과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며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 특정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화하기도 합니다. 세종대왕과 봉지련의 이야기는 공식 기록이 감추려 했던 인간 본연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그 비극적인 대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세종대왕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그림자를 고발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역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지웠을까요? 결국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슬픔은 역사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들어 오직 야사의 기록 속에서만 희미한 흔적으로 남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